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나이 드시면 한가한가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바쁩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많고, 무슨 모임, 무슨 행사, 무슨 준비로 나이 어리신 이 어린이들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가롭게 무언가를 깊이 골똘히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쁜 게 좋은 거죠. 젊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몸이 그렇게 그냥 강철같이 단단한데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오히려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언가 잠깐 멈추어서 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야, 배고픈데 여기 앞에 먹이가 있어. 근데 이걸 먹으면 이 씨가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고민 안 합니다.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배부르면 옆에 먹이가 뛰어놀아도 안 건드려요. 간단한 거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놔두는 게 짐승들의 습성입니다.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뿌릴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빠 배고파.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자기 배에서도 천둥번개 소리가 나는데도 봄에 뿌릴 종자를 꺼내 먹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죠. 배가 안 고파서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깊은 고민의 결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봄에 종자로 뿌리려고 남겨놨던 게 사실은 더 통통하고 상태가 좋은 벽시들이에요. 그거 얼른 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봄에 종자를 못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먹을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어금니를 깨물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춤이라는 말을 여러 작가들이, 여러 선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만 공감하고요, 우리 사회 전체는 잠깐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경쟁사회예요. 우리가 개발하라면, 쟤네들이 개발하면 우리 수천억 원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잃어버리는데 책임질 거예요? 하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잠깐 멈춤이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온 세계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이게 싫어요. 마스크 쓰고 강단에 서는 것도 싫고, 성도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는 것도 싫고, 그 결과 교회들은 위축되고 성도들의 믿음은 식고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지각이 짧잖아요. 이건 확실히 맞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이건 확실히 틀려 근데 나중에 보면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안 돼요.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거의 90% 이상 면역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특별히 먼 지역까지 나가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더 큰 이득을 얻으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 속으로 편하게 들어가고 또 그들이 편하게 우리 사회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올해가 2021년인데 올해로 모든 것이 다 종식이 된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속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빨리 끝나긴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죽어버리기 전에 이게 끝나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멈춰있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가는 이 삶의 방향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산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땐 학교에서, 커선 직장에서 온갖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폐악질만 했던 사람도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그럼 가고 싶다고 다 갈 수는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천국은 아직도 공사 중. 왜? 공사가 끝내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왜? 우리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공사 중이다.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천국을 공사라는 게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는 게, 우리들 속 사람이 이 공사가 더뎌요. 우리들 속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너무 더뎌. 예수님 탓하고 하나님한테 핑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성경에는 천국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도 누리겠지만 고난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은 좋아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바라고 있지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전 싫습니다. 저는 고난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영광만 누리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어요. 성경에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만 누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윗이 체험한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산으로 표현하면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최고봉. 다윗이 경험한 은혜의 그 수준이, 그 영적인 높이가 최고봉이랍니다. 최고봉.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최고봉에 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런 얘기를 꺼내시나? 다윗이 그 최고봉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지났는지를 본다면 최고봉에 가는 게 두려울 거랍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 신앙하던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에 일관된 외침이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영광만 누릴 거다. 우리 시대는 좀 달라. 우린 영광만 누리도 돼.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편다고 달라질 건 없겠죠. 우리에게도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말씀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말씀이죠. 야, 그래? 고난도 겪어야 되고 영광도 어차피 둘 다 겪어야 되는데 고난은 잠깐이야? 영광은 영원이라고? 아이고, 그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영광 먼저 영원히 누리고 끄트머리 잠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먼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영광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먼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잠깐이 얼마나의 기간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4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칩시다. 어이구, 고난을 4년씩이나 당해? 그건 잠깐이 아니잖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잠깐이네요. 40년은 어때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4년 고난에 비하면 견딜 수 없이 거의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세월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길이하고 비교해보면 잠깐일 뿐이죠.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결코 잠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는 게 아픕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게 아픕니까? 다 아이가 해산되는 게 그 과정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네가 가시 손톱 밑에 찔려봐. 이게 우주에서 최고로 아픈 거야, 이게. 그걸 겪는 동안엔 그게 제일 아픈 거죠. 고난이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우시다면서요.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다면서요. 왜 굳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입문도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신앙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기도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때서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지? 그때서야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했다면 제법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오시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다고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왜 코로나19를 주셨지? 왜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려고 하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필요하다. 성경 몇 페이지에 그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은 독이 아니라 약이었구나.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칼날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칼날이구나. 여러분, 사람 죽일 때도 칼을 쓰지만 살릴 때도 칼을 쓰는 거 잘 아시죠?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 수술 칼날 없으면 뭘로 병을 고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 본인들도 그 노예 생활이 싫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애굽이 그냥 보내줄 놈들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쏟아졌고 애굽이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당당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문 열고 나오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에요. 애굽 문을 열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 애굽 문 열고 가나안에 쑥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다 망칠 뻔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왕에 사모님이 화이트보드를 세팅해 주셨으니까 자, 애굽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요. 광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나안은 겁나게 좋아요. 광야 싫어요. 광야 좋아하시는 분. 광야. 낮에는 프라이팬처럼 뜨겁고 밤에는 냉장고 냉동실처럼 춥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요 그게 싫어요. 하루도 광야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서 그렇게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면서 당신의 백성을 일말의 주저없이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모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자, 이거 천천히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금세 지나가니까 오늘 최대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광야는요, 때를 벗기는 곳입니다. 때를 벗기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눈에 비늘, 이 눈곱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 필요 없는 사람 없죠? 물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쪽에 정수기에 가면 물이 줄줄줄줄줄 나오네요. 하나님 필요 없네요. 그죠? 물론 신앙이 깊으신 분은 그 정수기를 주신 분, 그 정수기라는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수기 물을 받아 먹을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신 분은. 근데 신앙이 미성숙하면 하나님 없어도 물 마실 수 있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근데 어디 가면 정수기가 없어요? 광야에 정수기가 없네요. 광야에 정수기가 없어.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트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잖아. 근데 광야에 뭐가 없다고? 마트가 없어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고 보니까, 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수기 옆에서는 그게 안 보여. 하나님이 물 주신다는 게 안 보여. 근데 광야에 나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네.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네.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심부름 보내서 저 옆에 있는 마을에서 사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네. 그게 확실하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를 가야 된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보인다. 애굽에 자그마치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 때 묻을 만큼 묻었죠? 뼛속까지 애굽의 떼꾸작물이 묻었습니다. 애굽의 떼꾸작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 애굽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흉내냈던 우상숭배 문화, 그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홍해 갈라졌다 합쳐졌다고 그냥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이 복지가 될까요? 복지? 복된 땅? 가나안이 지옥천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안 되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풀어놓지 않으시고 먼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거기서 완전 살균 소독이 돼야 돼. 또 균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균이 퍼지잖아. 거기서 애굽의 그 더러운 문화들 다 씻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례를 주실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의 풍속 따르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마.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나의 법도를 지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십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홍해 건넜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요구를 따르는 게 우리에게 좋아요. 그 요구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좋자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살자고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애굽에서는 물을 그냥 마셨지, 앞으로는 끓여서 먹어라. 하나님, 그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그냥 마시면 콜레라도 걸릴 수 있고, 각종 식중독에 위험한다고. 너희들이 들어갈 나라는 식중독이 많은 곳이야. 물은 끓여 먹어야 돼. 그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한번 괴로워 보라고 하나님께서 약 올리느라고 준 규례가 아니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주시는 규례입니다.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재밌습니까? 핸드폰 켜보세요. 훨씬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그 재미있는 거 덮어놓고 지금 재미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3,400년 전에도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도 들어야 돼. 왜? 그래야 살아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가나안의 그 애굽의 때는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로 이렇게 두텁게 코팅이 돼버리면, 두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돼버리면, 가나안에 쏙 들어가면 여기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 더러운 문화를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집에 TV가 있잖아요. 그거 켜는 거 쉬워요. 뭐가 어렵죠? 안 켜는 게 어려워요. 안 켤 수 있는데, 안 켜는데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켜는 거는요, 아무렇지 쉬워요. 냉장고에 술이 있어요. 마시는 거 쉬워요. 뭐가 어렵죠? 안 마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마시는 게.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기사도 보고, 문자도 보고, 그거 어렵습니까? 쉽죠? 안 보는 게 어렵습니다. 안 보는 게 어려워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광야에서 얻어야 돼. 그 능력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바로 바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팔아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순식간에 가나안에 원래 살던 놈보다 더 못된 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3,400년 전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만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이 광야의 과정을 보냈어요. 엘리야는 안 보냈나요? 사무엘은 안 보냈나요? 이 광야의 과정을 안 보낸 하나님의 종 한번 찾아보세요. 전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모든 주의 종들은 광야를 지나갔어. 심지어 바울도 지나갔어요. 바울도 거저 어느 날 갑자기 번쩍 하더니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광야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이 광야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이름하여 광야교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냈나요? 나중 얘기고, 돈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식 때 하는 게 물 머리카락에 뿌리는 게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난 예수님만 구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선언했고 나도 선언했는데 그럼 당신 우리의 일원이네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자리, 거기가 세례식 하는 자리예요. 모든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과정을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과정을 지나갔어요. 어디서? 홍해에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그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홍해를 건너는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벗어져 나갔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가버렸어요. 이제 애굽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례받고 더 이상 예수 모르던 때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례받는 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강을 딱 건너고 보니까 광야네?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로 출애굽기 15장 뒷부분과 16장, 17장, 18장에 나타나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꼭 참았어요.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물 없다고 막 칭얼거리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는데 물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두그룹에서 물이다 하는 소리가 저 뒤까지 금방 전달이 됐어요. 그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이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칵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너무 써가지고 그 물을 칵해 뱉으면서 모세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이씨! 너 인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선을 넘어가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왜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네?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 한번 제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린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살아서
애굽 사람 섬겼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섬기느라고 이 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은 그래도요 상당히 신사적으로 기록해놨어. 이때 당시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 던지고 삿대질하면서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학대하니까. 학대를 한 거야, 학대. 그냥 신사적으로 원망이라는 단어만 쓰니까 약간 좀 불만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죽이지만 않았지. 모세를 완전 궁지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궁지까지 밀려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가득한 웅덩이 모퉁이의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분질러서 물에다 집어 던졌어요. 도저히 입에 댈 수 없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망했던 사람들 입이 쑥 돌아갔습니다. 그 물을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끌고 남았던 짐승들이 마셨어요. 그 물은 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걸로 일단 원망에 좀 잦아들고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이곳저곳에 물샘이 12군데나 있어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자, 그러더니 신광야로 갔어요. 신광야. 이 신은 한문이 아니고요. 저쪽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신광야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뭐 해요? 이 원망학 박사님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 근데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고플 때 배고파요 하고 끝나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애굽에 살 때는 동네마다 고기 가마가 걸려 있었지. 낮에는 힘들었어도 저녁마다 고기 뜯었잖아. 우리 떡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모세 저 자식. 이러고 욕을 하는 겁니다. 왜 원망을 해도 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냐고요. 원망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측량 불가야. 너무 크셔. 이런 괘씸한 놈들, 제일 큰 소리로 원망한 놈 누구야? 죽어! 이렇게 안 하시고요. 아유,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알았어, 먹을 거 줄게. 알았어, 먹을 거 줄게. 라고 말한 날 저녁부터 메추라기가 저녁에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던 자리에 이슬이 마르고 그 자리에 만나가 내립니다. 처음엔 그게 만난지도 몰랐죠.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그 발음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세도 정확히 그게 뭔지 모릅니다. 모세가 아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야. 먹어. 그 만나를요 매일 먹었습니다. 만나의 규례가 있어요. 이틀치 거두면 안 돼요. 이틀치 거두면 다음날 아침엔 벌레나고 냄새나서 못 먹게 돼요. 이틀치 거두는 행동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는지 보고 계셔요. 대부분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이상을 거두자 모세가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일에 한 번씩은 만나가 안 내려요. 안식일이에요. 7일에 한 번씩은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에 6번째 날 2배를 거둬야 돼요. 아니, 많이 거두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6번째 날은 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대체로는 순종 잘하거든요. 2배를 거뒀어요. 그래, 첫째 날 그걸 먹고 2번째 날도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날은 그렇게 많이 거뒀다가는 다음 날 아침에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는데 안식일 날은 신선해. 그냥 그것도 다음 날 먹어도 돼. 그 대신 밖으로 나갔을 때 밖에 늘 만나가 내리던 자리에 만나가 안 내리죠.
그랬더니 또 말 안 듣고 만나 거두러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밖에 나오지 마라. 이 규례가요 40년을 계속합니다. 40년.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누가 스타트를 끊어줘야 그때부터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스타트, 언제가 안식일인지 하나님께서 만나로 알려주신 거. 만나 안 내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만나가 안 내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욕심껏 왕창 거두지 마. 다음 날 또 주신다고. 그걸 믿어야 그날 필요한 것만 걷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저 많이 걷어간 놈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저 많이 걷어간 놈을 뺏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 또 많이 주실 걸 확실히 믿어야 내가 오늘 평소보다 많이 걷었는데 저 옆집 좀 나눠줄까? 이렇게 구제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후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 전 세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곡식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양식이 남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후가 나빠졌는데도 그걸 다 걷어서 공평하게 나누면 양식이 남는데요. 지금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쪽에선 양식이 썩어나 자빠지고 있고 한쪽에선 굶어 죽고 있잖아요. 썩어서 버리는 양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살자고 지키는 법이에요.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안식일 지켜.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 날은 만날 안 주시고 안식일 지나면 매일 주셔. 반드시 주셔. 의심하지 마. 의심할 수가 없지. 맨날 오는데. 신관항을 지나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 이제 시내단 거의 다 왔어요. 르비딤으로 왔는데 또 물이 없어. 여기 있던 물은 이제 지나간 거고 거기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동해서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야, 원망하는 것도요. 여러 번 원망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17장 8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읽으면요. 이 사람들이요. 모세하고 싸웁니다. 아예 단순 원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싸운다, 다툰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툼, 그리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17장에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자, 3절에 보니까요. 원망하여 이르되 중간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마르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또 하고 모세를 학대하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무리바 물, 마사이 물. 맨 끝에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 뒤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야,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한 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만나 씹어 먹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랑 같이 계신 거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원망 안 할 것 같죠? 아침에 만날 주신 거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가 좀 확실한데 물 좀 없지만 꼭 좀 있으면 주실 거야. 섣불리 원망하고 말로 범죄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힘들면 저 모세 선지자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떼를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어쩌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뜯어내야 우리가 삽니다. 암덩어리 4살이라고 소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 르비딤에서 기어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 르비딤의 별명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말렉과 전투까지 있습니다. 이 동네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정착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야. 근데 아말렉이 요즘 말로 산적질하는 놈들이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약한 놈들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거 하는 놈들이 이 주변에 대규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숫자가 많으니까 전면전은 못 붙고 이렇게 대열이 길어지다 보면요. 그 대열 뒷부분에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조금씩 처지거든요.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전쟁 영웅으로 지켜 세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오늘만 반짝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마무리에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를 많이 했어요. 이때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잘 유념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있었던 일을 우리 성도들이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돼. 아, 이런 방법으로는 야단만 맞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야지. 이런 지혜를 좀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그들은 뼛속까지 우상숭배 문화가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한 날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물 주시고 양식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심지어 전투까지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어찌다 감사하리요. 자, 오늘 말씀엔 잘 안 나타나지만 간음 선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저 간음은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마사라고 붙었잖아요. 주를 시험해. 주께서 우리랑 같이 계신겨 안 계신겨?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학 박사들이라니까요. 더 많은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크게 4가지를 잘못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 좀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그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 천냥빚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평생 땀 흘려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없던 천냥빚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천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천냥? 야, 나 배고프니까 양식 좀 걷어와.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산적질을 해서라도 고기 갖고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있다면 딱 하나. 말만 이쁘게 해, 말만.
말만 이쁘게. 나머진 내가 다 채워준다. 말만 이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따위로 합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험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계시고 이렇게 너그럽게 눈 감아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오늘 하루만 더 헬렐레 하다 내일부터 정신 차리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믿고 지금부터 우선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이쁘게. 관련해서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바로 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6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보고 있고 기도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것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이쁘게 하는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습니까? 말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엔 진심이 없이 이렇게 말해야 복 받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떠버린다고 효과가 있을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아니, 너무 작게 기도했나? 복이 안 오네? 좀 크게 기도해 들으시나? 하나님을 청각 장애인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다. 뜻밖의 코로나19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규칙 가운데 예배당 좌석수의 20%만 어떤 때는 30%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지금 벌써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출석 인원이 전혀 변함이 없답니다. 교회 다 출석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방역수칙 위반한 거 아니야?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죠.
예배당 텅텅 비우고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스피커로 말씀을 듣더라도 다 교회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나 부러웠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코로나 이렇게 그 상황이 전개됐을 때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좀 두려워하더라도 교회는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도저히 교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멍청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믿음이 형편없는데도 믿음 좋은 분인 줄로 착각할 수 있고요. 믿음이 뜨거운 분인데도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인간 김은상은 어리석으니까. 근데 다행히요, 구원은 이 어리석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으시고 절대 빠뜨리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우리들의 믿음 그대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찔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런 말씀조차 주시 않으십니다. 됐어. 의인과 악인 분별 끝났어. 너희들만 일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쳐 외쳐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곤소곤 말씀하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소리쳐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감사히 받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